최악의 폭염이라고 그럽니다. 폭염으로 인한 또 열사병에 따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다른 지구촌 한켠에서는 최악의 산불로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있고, 또 저 중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인하여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재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럴 때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가 더 건강해지고 생활에 여유가 좀 있고 영혼에 만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불볕 햇살에 타들어가는 돼지처럼 심령의 가뭄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세계적인 대스타들이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고 심령의 갈증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립니다. 이런 이들이 왜 이렇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주의도 있지만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의 준 수명을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자신의 감정은 자신의 감정은 속인 채 성공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만을 위해서 혹은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면서도 정작 자신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 영혼은 썩으면 늘어지고 가라앉되 남의 영혼만 국리를 여기고 살피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면 결국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뜻밖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고뇌에 찬 모습으로 나는 정말 권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듯 바울 사도로 수시로 느껴지는 생과 사의 가는 길 속에서 갈등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나를 발견하고 그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남의 영혼만 불쌍히 여기고 살피는 이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주가 여름 휴가의 절정기라고 하죠. 피소지로 떠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육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생활이 좀 풍성해지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피서지에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으니 찬송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생활의 편리함만 의미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면의 만족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누릴 만큼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어떤 귀신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허기의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가지면 좋겠다, 그것까지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근심하며 부유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떠나갔지만 결국에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처럼 부자인 줄 알았는데 천국 가보니 가난하기가 그지없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 헛살았다 라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고대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가장 좋은 삶은 자신을 속박하는 부와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패션의 옷을 입고 살아도, 저가 삼간에 살아도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은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교회들의 평수는 넓어지고 있고 시설은 더 좋아지고 있고 재정도 늘고 있고, 그런데요, 그 안에서 신앙하는 성도들의 영혼은 공허하다고 그래요. 은혜를 소망하는데 은혜 없다고 난리예요. 기도는 이야기하는데 기도하고 싶다고 난리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잘 아는 조성모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리메이크해서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랫말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이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여러분, 배고픈 아이가 젖을 갈구하듯, 엄마의 젖을 갈구하듯 하나님을 탐하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은혜는 갈망하지 않고 세상의 돈과 명예만 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속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의 심령은 가지면 가질수록 허기의 영으로 인하여 헐떡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 같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고 네 몸을 내어주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예수 사랑 없으면 영혼은 공허할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게 뭐냐? 답시다. 찬송이다.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르는
불러오는 강력한 통로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만 찬송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게 찬송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서 8장의 말씀에 보면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성소를 떠났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가증한 것들. 예수를 믿어도 욕심으로 믿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어야 돼. 사랑으로. 그런데 사랑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위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해도 사랑으로 하세요. 욕심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역대하 5장 13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구름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언하는 소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옛날 부흥회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따라서 하라는 얘기요.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영국의 킴 제임스라고 하는 임금님께서 자주 변복을 하고 미행을 나가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 한적한 길을 걷고 있는데 냇물이 졸졸 흐르는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노랫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에? 아니,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 노랫말에 정신이 버떡 든 임금님께서 물레방앗간을 엿보니까 밀가루를 뒤집어 쓴 노부부가 물레방앗간에서 밀을 빠면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요.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표정이 아니요. 표정들이 아니라고. 궁금해서 문을 열고 찾아 들어갔어요. 가난한 그 노부부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을 노래하는 거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날 이후 제임스 왕은 생각했대요. 예수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공부한 사람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영국 사람 모두가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초로 킴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성경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옛날 들었던 그 노부부의 찬송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붙였디야.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찬송은요 육신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백화점 왕 제니시 펜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하여서 파산 위기에 내몰렸을 때 너무 걱정이 심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소동을 일으키는 등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도에서 찬송가가 들린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소절의 찬송을 듣는 순간 그래, 주 너를 지키리. 그 한 소절이 그 인생을 뒤바꾸는 거야. 2005년도 6월 19일 연천구 중부전선 휴전선 GP에서 내무반에 김아무개가 수류탄을 던져가지고요 8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어요. 내무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참의 구타에 시달리다 못한 김동민이라고 하는 일병이 수탄 까가지고 동료 8명을 죽여버리고 2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김일병보다도 더한 고참의 시달림을 받은 이가 있었으니 미국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보스턴의 오페라단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미국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병사로 군대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에게 고참병이 너 잘났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한 번은 기합을 받는 중에 고참병이 따귀를 때렸는데 그 따귀에 귀를 맞았는데 이 귀를 맞는 동시에 이 뇌의 해마가 다쳐가지고 성악가인 그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발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에 빠졌던 이 청년은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내가 교만한다. 미국의 보스턴의 오페라단 출신이라는 거 가오잡는다. 그래도 미국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인데 라고 가오잡는 너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든 매다.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반성하며 회개했다고 그래요. 군법 회의가 열렸어요. 자신의 귀를 다치게 하고 성대를 잃어버리게 한 그에게 판결을 내리는데 재판관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을 다치게 한 저 선임병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마음에는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재판관님, 저분이 밉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인지라 저분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래. 그런데 찬송을 하려고 하면은 발성이 돼야 되는데 괴성이 되는 거예요. 괴성. 더 크게 노래를 하려고 하면은 더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서.
왜 성악을 하던 사람이니까. 애를 쓰면 내가 듣기에도 거북한 그 이상한 괴성의 소리를 내가면서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음치가 찬양하면 참 힘들잖아요. 음치보다도 더한 목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지나서 이상하게도 목이 뻥 뚫리면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다는 거야. 제대로 된 지금 찬송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3절, 쇠약한 평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고쳐 펴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찬송하면 우리를 고치시고 굽은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시고 인생의 굽은 것도 반듯하게 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깟 일이 대수냐 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영혼의 만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만족해질까 직찬송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야. 여러분, 찬송은요 비참한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6.25 직후에 피난 갔다 오니까 집이 다 잿더미 됐더리야. 고대광실 같은 집이 다 잿더미가 되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불타버리고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려고 생각하니까 죽는 게 훨씬 편하겠더래요. 그래서 죽으려고 한강에 갔대요. 한강에 갔더니요 한강 다리 밑에서 동양한 음식 가지고 앞에 놨는데 개죽보다도 못한 음식을 앞에 놓고 찬송하더리야. 에? 아니, 음악에서 동양 음식으로 개죽보다 못한 음식을 먹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살할 마음을 접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사랑채 내줄 테니까 와서 살아요 그랬대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찬송하세요. 그 노래 불러주세요. 그 노래 불러주세요. 아멘 할 때까지 그 노래 좀 불러주세요. 그 노래 좀 불러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찬송 소리가 우러나는 중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사업도 흥황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개죽보다도 못한 음식을 놓고서도 찬송하는 그 사람이 그 주인장 따라다니면서 사업을 배워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네. 성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 가장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 유다는 찬송이요, 찬송. 찬송할 때 길이 열렸다 그런 말씀이요. 아멘. 여호사밧 왕이 찬송가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모압과 암몬과 세리라고 하는 3개 연합군을 물리쳤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은 뭐 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69편 31절 말씀에 찬송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한 게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찬송하니까 찬송은요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황소 한 마리 얼마요? 권사님 얼마요? 1,000만 원 넘어요? 소 한 마리가? 여러분, 찬송은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아멘이 없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찬송 한마디가 1,000만 원 가치야. 1,000만 원 가치.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9절 에베소 교인들이여,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서로에게 나누십시오. 이게 뭐요? 시와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찬송입니다.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 같은 인물도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신음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말씀처럼 다윗은 찬송하며 간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선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찬송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불평은 신앙의 브레이크. 불평은 신앙의 브레이크예요. 불평하면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답시다. 찬송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가는 악셀레이터. 할렐루야. 여러분, 달리려면 밟아야 돼. 찬송은 밟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금주 한 주간 피서지의 절정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남만 살피느라고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한 여러분들이라면 금주 한동안 내 영혼도 살펴보세요. 분주하게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내를 살피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 있지. 내 영을 살피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도 중요해.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으로 기억해요. 말세가 언제라고요? 내 죽는 날이 말세요. 내 죽는 날이 말세라고. 실컷 자녀들의 뒷바라지 해놨는데 내가 욕구를 보려고 너희들을 키우지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 영혼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피는 것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겨둔 복병을 끄집어내는 능력인 거예요. 생존의 환경을 기름지게 하고 육체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금주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의 분주하고 바빠서 돌보지 못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